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죠? 네,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6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예보가 나왔는데요. 올해 장마는 예년에 비해서 그 기간도 좀 길고 양도 좀 많을 것이다. 이런 예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습도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습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정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집안도 돌아오시면서 습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쾌적하게 이렇게 장마철 잘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교회의 의사결정도 민주적 토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인은 나와 다른 견해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 바뀐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개척한 1세대가 퇴임하고 또 2세대로 이런 교회의 그 권위가 이임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 분쟁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또 2세대, 또 3세대 이상 또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요. 또 똑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개입하셔서 정리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너무나 완벽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토론으로 어떤 문제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토론에서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나와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토론을 통해서 형성된 이런 주의 주장들을 의견을 좁혀가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합의에 도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토론을 하고 또 만나지 못한 사람이 토론을 했다고 할 때 그 결과는 굉장히 과정도 그렇고요. 결과도 그렇고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면에서 말이죠. 이런 토론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지혜로운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사결정에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교회의 의사결정도 민주적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나바와 사울이 약 2년간에 걸쳐 2240km의 긴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급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서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라는 최초의 회의를 열어서 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목회자가 신정을 이유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임받은 권한으로 일을 하면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는 정권을 주심으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독단적으로 그 백성들을 무거운 땡볕에, 아주 무더운 땡볕에서 여리고성을 7바퀴씩이나 돌게 하면서 입까지 막아가지고 불평불만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독재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권한과 또 임무를 주어서 백성들을 대리 통치하셨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도 감독과 장로들에게 강하게 그립을 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제사장들이나 또는 선지자들, 장로나 감독들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요, 이 제사장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또 교회 지도자들도 말이죠, 본능적으로 이 욕심 때문에 100%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결정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완전한 지도자들의 욕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결정이 되면 이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겠죠.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그렇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문제 해결책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게 안 됐을 때 차선의 방법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 차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토론하여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방법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단 이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12제자에서 탈락하고 새로운 한 명의 제자를,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 여러분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를 공개하는 문제로 또 이렇게 굉장히 소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그 사도들은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여러 문제들, 공개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은 7집사를 선정해서 그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문제도 온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탄 없이 토론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에, 이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활발하게 토론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교회가 꼭 좋은 교회만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정말 잘하고 은혜스러워서 불만이 없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근데 말이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할 말을 못 해가지고 이게 문제 제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속으로부터 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온 세력처럼 그렇게 매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거는 말이죠.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온 이런 과정들을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토론의 어떤 장들이 열려야 된다.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토론에서 반대 의견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또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기쁨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주장과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 이 주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처럼 도저히 하나로 합해질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이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발언을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거나 방해하거나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서 이 이신칭이라는 이런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가 안정을 되찾아서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몰려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기도하고 토론한 후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어떤 사항들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결정에 모두가 순복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보내기로 결정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온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신칭의를 결정한 다음에 이걸 뭡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교회들로 전파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토론 마음껏 하되 일단 결정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공동체는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는요, 질서를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또 진리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인은 나와 다른 견해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 조금 길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여러 이해 집단들이 토론에 참가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충분히 말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죠.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말 본인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성급하게 그 말을 제지하거나 자기 견해를 말하지 않고요. 많은 토론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로소 자기의 견해를 말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 할례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이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은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자, 이신칭의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또는 율법을 몰라도 그들에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런 확증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할례파들의 주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할례주의자들, 그죠? 이 할례주의자들의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걸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내 생각이 옳다, 저 사람 말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듣는 과정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끼어들어서 분명 제지하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펼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잠언 18장 13절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중간에 끊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갈등이 해소되었는데, 자,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에 권위를 주셔서, 그죠? 효과가 있게 하신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듣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그럼 내가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도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잘못 생각했네? 그러면 상대방도 고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뭘 이뤄냅니까? 합의를 이뤄내잖아요. 예,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이래서 아마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에도 그들이 공감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신칭이라는 중요한 대교리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정말 이 이념적으로 대립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옳아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편이 틀린 거 내가 뻔히 알아. 저거 잘못된 거 알아요. 양심불리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편이면 그냥 묵인하는 거죠. 아무 소리 않고 묵인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광우병, 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근래에는 또 성주 사드기지 괴담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금방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선동자들의 말만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혼란을 굉장히 가중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도 말이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배출하는데 전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이런 이념적인 편향성에 치우쳐서 이 얘기를 받다 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되면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예, 말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고요. 선동당하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상대의 주장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율을 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는 우격다짐을 하거나, 그죠? 이거 안 됩니다. 또 옳은 말도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죠.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주장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 포용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때 중간에 그분이 끊고 들어와서 제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네. 아니, 한 분 들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지하고 들어와서 당신의 주장을 펼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말을 할 때 들어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말이죠. 상대방이 옳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요. 또 들을만해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의 제1원칙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다 보면 끝날 때 되면 해결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해결이 납니다. 본인이 해결책을 찾게 돼요. 듣고 있다 보면 해결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서 정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죠. 자,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민주적인 토론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말도 잘 경청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도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 오늘 본문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야고보라는 분이 했어요. 근데 이분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능가할 정도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의 젖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그 마리아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한 형제들이에요. 그 야고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야고보의 이 권위 있는 말로
이신칭의의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가 말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었었어요. 이분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기 막바지에 이를 때 그때는 말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저분은 메시아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선생님일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닷물을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만드시고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정말 신실하신 분들은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2절 보면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그렇게 미친 자 취급까지 해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랬던 이 야고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두려워가지고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 그때 이 야고보를 만나주셔요.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본인이 분명 봤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떡 나타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오늘 이 토론에서도요 이신칭의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나 오다 가다 만날 수 있고 오다 가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뀌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세리장 삭개오도, 세리 마태도, 그리고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던 이 사도 바울도 원래 그 이름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이분도 말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천하에 허랑방탕했던 방랑자 이 성 어거스틴, 그죠? 이분도 말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초대 교부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여러분 평양에서 깡패로 유명했던 사람 아시죠? 이이풍 목사님. 네, 이분이 말이죠. 정말 천하의 엑스놈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말이죠.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 수알렘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신학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교회를 세우죠. 복음을 전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광주 형무소로 이감되는 과정 속에, 이감이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 속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변하게 된 이유, 이게 뭘까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안 변했으면 못 만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정말 흉악하기로 소문난 이 예루살렘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쉽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성년의 말이라든가 어떤 좋은 은사라든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리움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또 뭘까요? 어떤 내 욕구 때문에 내 피로의 욕구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이 결단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자신의 약한 의지 때문에 언제든지 원위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바뀌질 않죠. 예,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은 천수를 다했습니다. 이분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목숨으로 주임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이 목숨으로 주임을 시인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주님을?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물론 타고난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성품을 숨기려고, 예, 가장하려고 선한 척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다든가, 그죠? 어떤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순간이 딱 도래하면 거의 변하죠. 거의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을 알려면 어디를 데려가야 된다? 예? 여러분들은 훌륭하셔가지고, 네, 그런 단어를 잘 모르죠. 그쵸? 네. 노름판에 데려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노름판에 데려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예, 그런 말이 있고, 또, 돈 앞에서 정직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말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이 사고 자체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안 바뀔 이유가 없죠. 그동안은 몰라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께서 나를 구원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 앞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은혜 앞에서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요, 비굴해지지 않고요, 하루하루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변하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것이고, 만약 그게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아니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목사님 포함해서 거의 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것인데 못된 짓도 하고 매스컴 탈 정도로 못된 짓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굉장히 심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예고했던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답을 알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참으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삶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유와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이분처럼, 이기풍 목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선배들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 사람답게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바뀐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